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14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왜곡된 믿음이라는 무기, 왜곡된 믿음이라는 무기라는 부제로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말씀은요, 21장으로부터 시작된 연속된 성고난주일에 관한 기록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신 후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26, 7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감람산 강해를 마치고 나서요,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럼 다 안다는 얘기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날은 6월절 언제라고요? 이틀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팔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왜 밀란이 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고 또 군중들이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해도 군중 심리로 동요하면 한꺼번에 확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들 그 의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논을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러면 이들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을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대로 되었을까, 아닐까?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바로 전날인 목요일 밤까지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4차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순환을 직접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차 순환 예고, 그러니까 네 번째 예고라 그 말이에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살해의 음모를 꾸미는 중에, 그러면 6월절 날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그런 명절일까요, 명절이 아닐까요? 유대인이 지키는 대표적인 대축제입니다. 대축제인데, 그럼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 다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이는데 큰일 난다, 이 사람들아. 그날은 좀 피해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의도하고는 달랐다, 이런 말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명절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이 의도한 것들을 실행했다가는 민중들의 폭동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을 피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내 아들을 죽여도 좋다는 양보를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부활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죽는 것은 왜 죽냐라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 모략에 의해서만 죽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도로서 죽어가는 것이냐, 다른 의미로 죽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것이에요.
겉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겉으로밖에 안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뭐야 힘없이 돌아가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은 그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누구라는 것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늘 절망이 있고 또 예수님께 기댔던 사람들은 그 기대는 벽이 무너진 것 같아서 나도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었냐면 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됐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이란요. 유월 이 말은 담을 넘는다. pass over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뛰어넘다 무엇을 건너가다 라는 의미를 지닌 게 유월입니다. 그 유월절이란 유대인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 초태생을 멸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남들은 죽었을 때 살리심을 얻었고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라 그런 말이에요. 유월절은 헬라어로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파스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77절과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 이것까지 해서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하게 큰 3대 절기로 지켜지는데 유대인의 정월 그러니까 봄철이에요. 봄철, 니산월 이것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할 때 니산월이 정해진 거 아시죠? 태양력으로는 약 3, 4월경 봄에 14일 저녁에 지켜졌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걸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들이 또 언약의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유월절의 유대인들은 아비월 10일에 유월절에 사용할 양을 먼저 준비합니다. 양을 먼저 준비해요. 자,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13일 저녁에는 등불을 켜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준비한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적셔서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자기 본인도 지키셨고 또 유월절 기간에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만찬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월절 저녁에 체포되어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철저하게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예표라고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럼 어떤 의미냐? 이런 말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예물, 거룩한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은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땅에서부터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는 것은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원을 얻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서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 그것을 기억하라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6월절 양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흠이 없고 결점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대속의 양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죄만큼의 안수하고 기도를 하고 그 죄를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게 대속이죠. 그리고 이 양을 죽여서 내 생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양을 대신 죽여서 생명을 드립니다. 이 말은 내가 목숨으로 갚아야 될 것을 대신 어린 양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안수하고 그냥 그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를 대신 죽입니다라는 것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르면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돌이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웁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짐을 지우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건네주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내 죄를 그대로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끌려가는 것처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벗는 것입니다. 벗어야 하는데 그 죄를 벗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벗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기 싫으니까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신앙인인 것처럼 엎드려서 울고 난리 발광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에 대한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거를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내 자녀를 챙기더라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챙기기 위해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끄트머리만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수함으로 모두 넘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손을 붙잡는다 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넘긴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도 사실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도 사실은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의 종으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무엇을 펼치시는지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딱 이렇게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전을 살기도 하고 그 후를 살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 여러분은 어디를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기준들도 넘기는 것이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도 놓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전 것은 죽었다. 너희는 이제 새로 왔다.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의 기준과 지식을 붙잡고 있는 한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내 위치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도착하고 나서 이것을 넘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가야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요. 한 명이고 그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직위를 넘기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 죽으면 그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자,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때 당시에요. 대제사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은 아버지도 아니고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 이상하죠. 대제사장이 물려주는, 그러니까 그 집안 대대로 이렇게 물려가는 게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장인에게서 사위에게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상한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신앙과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권리를 로마의 정부로부터 그 정치하는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 이거 할 테니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돈을 밀어놓고 그러면 다음번 대제사장은 우리 사이로 이렇게 하랍니다 라고 얘기해서 대제사장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가야바가 이미 대제사장이 됐어요. 안나스가 살아있는데.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땅을 통치하는 로마의 힘을 빌어서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임은 사내드린 공회 들어보셨죠? 사내드린 공회인데 대제사장 1명 그리고 나머지 70명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1명과 장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총 몇 명이 되겠죠? 그러면 71명이 모여서 구성된 최고의 재판기구입니다. 근데 이 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거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재판기구였습니다. 이 모임에서는요, 민감한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벌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 벌 중에 유일하게 안 되는 벌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형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만 선고할 수 있었고 또 이들은 율법을 해석한 종교재판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있는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성전 치안 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은 실제로는 낮에만 열리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 과정은 70명이 있으면요. 그 71명이죠. 대제사장까지 71명인데 그 71명이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결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 이들은 언제 움직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언제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밤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낮에 움직인다는 건 오픈하고 공공연한 많은 사람들이 다 봐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한 공평함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라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사를 꾸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목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죄목이 없는데 죄목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전통과도 일치하지 않는 모사였습니다. 그들의 모사는 임시적이고 비밀스러웠으며 교활하고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 모사를 꾸미고 있는데 난 이렇게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계셨던 거죠. 자, 성경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요, 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였을까를 자꾸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모략, 마귀의 모략과 함께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껍데기에 나타난 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자기들이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살려내신 일이나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그리고 물을 내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내신 이 모든 것,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단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제물로 쓰여야겠다라는 걸 구약에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죽는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다라고 요한일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단 한마디 사탄의 무리가 그를 죽였다는 말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은 태초부터 조민근이라는 사람을 지목했고 내가 너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인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 너를 사겠다라고 계획했던 일 속에 들어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온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나머지를 방치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내몰았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죄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게 그들이 이끌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거룩한 자녀의 모습까지 고급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시궁장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애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그럼 살려놓고 그냥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린 것은 얘를 깨끗이 씻기고 교육도 시키고 맛있게 입히고 이렇게 해서 내 새끼와 같이 똑같이 고급한 내 자녀로 삼기 위해 그렇게 삼았다는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지는 것이요. 건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려내시고 고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급한 뜻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의 길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좌절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할까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넘어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매력 전봉순 여사가 모든 걸 다 잘하고 남들은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내두겠어요? 다 때려잡고 말게? 이해가 되십니까?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승숙 집사가 부녀회장이죠. 자기 혼자 옳게 행동하고요. 실수하지 않고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자기도 약점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약점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 긍휼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들은 모두 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약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점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좋다고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수용하고 돌이키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만 그러나 구원함을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밀어내고 마치 액세서리 취급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두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마귀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하시고 내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벅찬 기쁨으로 또는 미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약함들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함께 이해하고 감싸며 또 약한 지체들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모질게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함을 가진 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를 아껴주는 자로 우리가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불쌍함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진노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이들을 통해 화내지 말고 잘 참아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변해서 하나님의 고급한 자녀의 신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